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에게 4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들을 좀 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4개월의 여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4주 동안 아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한 절 한 절을 볼 수는 없고요, 이 아가서의 핵심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짚고 4주 동안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 여러분 무슨 주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뒤로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예. 여러분 저를 위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네,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당황스럽죠?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답을 못 얻어서도 그 고민을 했었고요, 답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고민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답은 뭐냐면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답은 천국 가려고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답, 제일 많이 들은 답은 찝찝해서요. 네,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안 가면 찝찝해요. 뭔가 찝찝해요. 똥을 덜 닦은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세 번째로 많이 들은 것은 마음이 평안해서, 마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뭔가 우리한테 얻을 게 없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한테 얻을 게 없어요. 별로. 계속 써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고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수종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그 부르신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여러분 분명하게 돼 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뭔가 이해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교제의 핵심 즐거움?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을 혼자 해도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요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게 얘기하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두 사람의 연합,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하고 친밀해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제할 때요, 뭔가 나를 만나면 뭔가를 하려고 한다, 자꾸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나랑 있는 것만으로 그냥 그것을 누린다. 저는 제 주변에 저를 따르는 많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설교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밀함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셨던 분이 계셨으면 여러분, 오늘 그 방향이 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한테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요, 이 아가서를 이해할 때 지금 나는 어느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아가서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The Song of Songs라고, 노래 중에 노래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노래 한 곡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네, 1,005편. 요즘 임태한 전사님도 노래를 많이 짓던데, 찬양을. 상대가 안 됩니다. 솔로몬한테 비할 게 안 됩니다. 1,005편, 그 중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노래 중에 최고다, 이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가서를 언뜻 보면요, 성경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남녀 둘이서 서로 자기들끼리 좋아갖고 부르는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계시적인 노래. 여러분, 계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랑 너무너무 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요, 아예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내 속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말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속에 심어놓은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이 왜곡됨의 형태가 종교예요. 다 갈망이 있는데 이걸 자기 멋대로 왜곡돼서, 여러분, 이게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내 영이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고 나에게 찾아오기 원하고 나와 친밀해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 되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여러분, 친밀함은요,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생겨납니다. 여러분, 2절은 신부가 신랑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신랑이신 주님,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여러분, 입맞춤은요, 접촉을 의미해요. 여러분, 친밀함은요, 접촉을 통해서만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TV에서 봤어요. 와,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친해지고 싶다. 정보를 캡니다. 몇 년생이고 뭘 좋아하고. 그러면 친밀함이 커지느냐? 그 사람과 나의 친밀함이 커져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친밀함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은 접촉이 일어날 때만 생겨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날 때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접촉이 다양한 루트로 오게 되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감동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 영을 터치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감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셨는데 어땠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보면 원어로는 우르, 일으키다 이런 단어를 써요. 영을 일으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 영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그분의 영이 나를 터치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여러분, 특별히 2절은요, 우리가 읽은 입맞춤은 하나님의 접촉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말씀을 바로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집마다요, 정통 유대인들 집마다는 집 문 앞에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은 메주자라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자, 신명기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작은 박스에요, 요 말씀을 집어넣고 입구에 딱 붙여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뒷구절에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9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집 문 앞에 딱 붙여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을 나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기록된 말씀에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면 말씀의 은혜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이런 말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던져주었다. 하나님 언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언제 오셨어요? 언제 만나주셨어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를 찾아갔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얘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굴을 바꾸셔서 오셔요. 얼굴 형태를 바꾸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가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걸어갑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막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막 감동이 온다,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안 계세요.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안 계세요.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뭘 깨닫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갈 텐데 형체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입맞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하지만요,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에 입맞춤하는 것은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거,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진짜 미친놈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맹규야, 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저한테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왜 안 나타나 주세요? 저한테는 나타나 주셔야죠. 그런데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는 안 만나 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지 않았느냐? 네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깨닫게 해줬고, 내가 계속해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에 여러분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부르심, 사명,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 없이 사명을 따라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파워는 친밀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이고,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요,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는데 친밀함이 없는데 만나면 에너지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의무가 됩니다.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게 틀어져 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의무가 돼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예배 시간에 영이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되면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영을 깨우니까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심하면 두통이 찾아오고 속이 메스껍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 느끼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기 힘드니까 자자. 물론 피곤해서 잘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더 주님께 반응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단이 간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살아있나, 어느 정도 지금 진짜 살아있는지 여러분 찔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이 있죠. 찌르면 꿈틀댄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말씀과 반하는 법을 세우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씀과 반하는 거, 낙태법, 이런 거 막 만들어요. 막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 보고 있습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살아있나 죽었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뭘까요? 1번 동호회, 2번 맛집 모임. 없죠? 3번 목장 모임. 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은요, 목장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단이 목장 모임 못하게 하려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5인 이상, 왜 5인 이상입니까? 왜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0,000원인 지하철을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타보면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10,000원 지하철이 있는데 5인 이상은 안 된대요.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저기 소그룹을 포기합니다. 아예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이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5인 이상 금지가 딱 되면요 5인 이하로 모이면 됩니다. 더 서수로 모이면 됩니다. 우리 목장은 8명인데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모이고 다음 주는 이렇게 모이고 이 사람하고 이번 주에 나누고 다음 주는 이 사람하고 나누고 목사님 우리 조는 모일 수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고도요 나눌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줌 같은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 모이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저도 기계과인데 기계를 싫어하거든요. 싫은데요. 예, 여러분 내 영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직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은요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을 뚫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모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길게 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사모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영은 더 풍성해집니다. 자, 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입맞춤을 얘기하면서 포도주보다 친밀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풍성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잔칫날에 반드시 포도주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칫날은 풍성함인데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신부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과의 친밀함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 어떤 풍성함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한테 그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함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에 약해지면요 우리는 다른 즐거움, 다른 풍성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에 멀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거 찾아요. 다른 길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육체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주는 쾌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포도주를 요구합니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만족, 더 큰 쾌락, 나에게 넣어줘, 나에게 해줘,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눌러서 의지로 여러분 딱 눌러놓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가 너무너무 착한데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눌러놨다가 폭발해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누르는 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제 만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친밀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부가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기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향기가 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당신을 갈망한다고 이 신부가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를 이 전도서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얘기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신이 있는 것 같아. 전능자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기름 부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신기하게요,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요. 기름을 붓는 거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으면 왕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면 제사장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름 부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때 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께 그 기름이 있어요. 내가 그분과 친밀해지면 기름 부음이 나에게 넘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사역에 스킬이나 기술이 없는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하고 친하기 때문이에요. 친밀함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사실 저희 장로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평안해요. 저는 교회 사역 많이 했거든요. 장로님 만나면 긴장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저희 장로님은요, 긴장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과의 친밀함이에요. 두 번째로 친밀함의 비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신랑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네, 신부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만 미성숙한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반응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 신부한테 얘기하면 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검다는 것은 볼품이 없다는 건데, 세상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너 너무너무 볼품 없어.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소유로, 외모로, 능력으로 우리 평가해요. 여러분, 처음엔 신부가 이걸 받아들여요. 아, 나는 검구나. 나는 볼품 없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가 왜 검어졌는지 아십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죠? 시작. 네, 6절인데, 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치다가 정작 내 포도원 치기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삶을 맞추어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내 포도원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은 완전히 병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맞춰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거무나, 처음에는 거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우니, 이 아름다우니는 누가 얘기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거,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저는 믿음을 연구하면서 믿음의 성질들이 있는 걸 봐요. 믿음은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믿음은 또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성이 뭔지 아십니까? 받아들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미 받아들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너는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요, 염소의 털로 만든 시커먼 천입니다.
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왕의 궁전에 있는 아름다운 커튼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는 패배자야. 넌 실패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해도 소용없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검다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여전히 나에게 사랑스러운 신부이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받아들일 때 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게 돼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신랑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신부가요 머뭇거렸어요. 진짜 할까? 내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까? 내가 그렇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점점점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말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은요 이 신부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게 신부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던 뒷부분 쭉 9절부터 보면 신랑이 신부한테 계속 얘기해 줍니다. 너는 아름답다. 너의 입술은 아름답다. 너는 이런 존재다. 계속 얘기해 주는데 신부가 듣다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2장 1절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최고의 칭송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수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영역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굿은 좋다, 윌 헌팅 이름이더라고요. 주인공의 이름, 윌 헌팅이 그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아빠에게 학대당하는 윌이 학교도 못 가고 학교의 청소부로 일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천재입니다. 교수도 잘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목하고요, 거기서 선생님 쇼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쇼온이요, 이 친구의 천재성보다 그 친구의 아픔에 더 관심을 가져줘요. 그래서 그 영화의 명장면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란 것처럼 이 윌이 얘기합니다. 쇼온에게 제 인생은 그냥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그걸 보고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손에 그 윌을 평가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보고서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 이건 다 헛소리야. 너를 평가한 이 모든 보고서는 헛소리야. 이 평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윌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윌에게 쇼온이 얘기해 줍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윌이 대답합니다. 네, 알아요. 아니,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알아요.
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해.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니까요.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 마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욕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을 향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가요, 눈물을 터뜨립니다. 선생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나는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명도 해주시고 왜 그랬는지 제가 다 치료받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 컸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강의하는데요, 30분을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안 괜찮더라고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 만나주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찬양할 때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근데 저는 왜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 겁니까? 왜 저는 만나주시지 않는 거죠? 왜 저는 사랑해 주시지 않는 거죠? 안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안 사랑하는데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사랑하는데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 힘으로 힘쓰면서 기도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몇 시간 앉아 있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군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한번 받아서 그냥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혼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뒤로 마치 편한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됐던 것은요,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받아들이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비가 불고 바람이 불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밀함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비에 대해서 배웠는데 앞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아비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며 그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다가요, 야다, 부부가 동침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여러분, 본질이자 영적 아비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영적 아비는 없어요. 모든 영적 아비들은 이 친밀함은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계속 전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친밀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